말씀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장소로, 오늘 그리고 이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무슨 할 말씀이 계신지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들이 말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전달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을 전달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령님의 원활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우셔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그런 시간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하셔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전하고 듣는 자는 인간들이라 다 오해가 많고 왜곡이 많아 전할 때 실수, 받아들일 때 실수가 있으니 그런 실수를 좀 줄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임마누엘 잠보 한번 잠보 죄송합니다.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낭비하시는 하나님. 낭비한다, 허비한다. 이거 조금 후하게 주신다, 풍성하다는 것을 조금 그냥 이 단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몇 달 전에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세밀하시다를 요즘은 디테일이라는 말을 쓰죠. 엣지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만, 세밀하다, 세세하다, 세세하게 신경 써준다, 이 말, 이게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하나님의 디테일은 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테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부실 도시락 그 파동이 일어나서 막 밖에서 먹는 도시락 이상하게 주고 하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 지구상에서 가장 도시락을 디테일하게 만드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는 민족인데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이쪽이 우리 한국 도시락이고 저쪽이 일본 도시락입니다. 저거는 일본 어머니가 저렇게 유치원생들에게 싸주는 도시락의 일반적인 형태랍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저게 불가능한 이유는 저렇게 하면 막 엄마 집 나가고 매일 저렇게 싸준다고 하면 생각해 볼 때 그거를 건반을 김으로 잘라서 붙이고 이런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 디테일이 왜 살아있게 된 것일까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디테일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하게. 근데 얘는 뭐죠? 돈만 벌면 되는 도시락이니까 김치하고 그냥 이상한 고추하고 불고기 같은데 저렇게 성의 없이 주는 거죠. 이 음식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제가 됐습니다. 이 사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식사나 우리 교회 간식이나 에는 디테일이 좀 살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사와 간식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와 간식을 통해서 은혜 받은 실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가 다른 교회 잠시 우리 교회 시험이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갔다 하더라고.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서 주는 빵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고. 거기서 빵을 그냥 삼립에서 나오는 거 그럼 삼립 제가 뭐 제가 원수 아닙니다. 삼립밥 저 좋아합니다. 빵을 그냥 기성품을 이렇게 사다 이렇게 빵하고 우유 줬다 하더라고. 본인이 그걸 먹고 진짜 성의 없이 주네.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왔다. 그 친구 그런 말을 직접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식을 직접 해주니까 직접 해준다. 거기에 뭐가 있나요? 그게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직접 해준다. 그리고 약간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 디테일이거든, 디테일. 사람들은 디테일이 있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웃긴 사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막 관계가 틀어지죠. 부부 싸움 했습니다. 부부 싸움 하고 난 후에 식단 바뀌는 거 아시죠?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일단 기본 식단이 고기 없어집니다. 일단 고기를 드시려면 좀 잘 해야 됩니다. 고기 사라지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사라지죠. 제가 충격 받았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다는 사진. 이렇게 아침 밥 준다. 카레인데 먹고 떨어져라 이런 내용 알겠습니까? 먹고 떨어져라. 탄수화물 비만 걸려라 뭐 이런 거겠죠. 저주겠죠. 아내의 저주.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 이래 밥 준다 하더라고. 먹고 떨어져라. 내가 이거 사진 보고 참 이걸 찾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마지막 사진 도시락 사진인데요. 그 새우깡하고 이렇게 초밥을 해갖고 올려 사준다 하더라고요. 부부 싸움 했을 때. 디테일이 없죠? 이거 디테일입니까? 이거 저주의 도시락이죠. 뭐 빨리 묻고 죽으라는 내용으로 저는 보입니다. 됐습니다. 그 하나님 God is detail. God is detailer. 그분은 디테일러. 음식에 뭔가 이렇게 가루를 참깨를 뿌리고 마지막에 김밥에 참깨를 뿌리고 참기름을 바르는 디테일이 엄마가 음식을 할 때 있지. 옆집 아줌마가 음식할 때는 그런 거 다 뺍니다. 참기름 비싸고 참깨 비싸기 때문에 비싼 거 싹 빼죠. 디테일이 있다는 말은 사랑이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주고 있다. 누군가가 사랑을 하고 있다. 누군가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테일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 맞습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 안 해줍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디테일 no. 교회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God is detail.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다. 저도 우리 집안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고민이 뭐느냐, 등록금을 낼 수가 있을까? 자, 하나님의 디테일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4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날 시험을 좀 잘 쳤습니다. 한 30점 정도 올랐거든. 그날 시험 저는 수능 당일날 30점이 올라서 들어가 보니까 제가 4등을 했더라고. 그리고 반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등록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범대는 40만 원이었고 반액을 받았으니까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라. 그 정도는 낼 수 있었죠. 근데 솔직히 그것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20만 원을 이렇게 졸업 후에 갚는 6개월에 갚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 국민은행 다니시는 집사님이 저하고 친한 우리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걸 소개해 주더라고. 이렇게 해서 대출로 해서 해라. 그러면 1학기는 그렇게 해결했으니까 2학기는 어떻게 됩니까? 2학기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조금 있다가 장학금이 생겼는데 사도 장학금, 그 당시 제가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통령이 그때 워낙 데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사범대생들 데모 많이 할 때였기 때문에 그걸 좀 잠재우려고 사범대 특별 장학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적이 3.5 이상 되면 거의 전액 다 주는 그 장학금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토탈 대학 졸업할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50만 원 안 냈어요. 50만에서 7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게 뭔가요? 디테일. 왜 그때 그 사도 장학금이라는 장학금 제도가 세워졌을까요? 그렇죠.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장학금을 썼을 겁니다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내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 그게 뭐죠?
교만 교만하면 형제 이거 하나님 내주려고 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디테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 디테일이 아니고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 얼마나 하나님 낭비를 많이 하시고 허비를 많이 하셨는지 내가 조금 이따가 조목조목 증명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잘못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셨어요라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약간 수준 낮은 좀 유치한 그런 응석바지 신앙인이 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낭비하신 하나님의 메인 본문 한번 보죠. 민수기 11장 31절에 어느 정도 낭비를 하셨나? 바람이 성경에서 바람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자, 루아흐가 바람 같죠? 루아흐이라니까. 이 바람은 천사의 다른 말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 천사가 물리적인 바람을 몰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메추라기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바다로 가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죠?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데 바다로 나가고 있는 메추라기를 몰기 위해서는 역풍이 불어야 됐죠. 그래서 이 천사가 바람을 역풍으로 불어서 새들이 일로 날아가고 싶은데 바람이 앞쪽에서 부니까 방향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메추라기들이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역풍이 계속 불어대니까.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스라엘 텐트가 있는 진사면 동서남북 사방. 거기 너무 피곤해 갖고 그냥 메추라기가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냥 너무 에너지를 다 소비해 버려 갖고 그 현상이죠. 이런 여러분 현상은 자연 현상에서 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누군가 개입해야 되는 현상이죠. 누가 개입하셨나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고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 메추기를 몰았는데 여기 우리의 오늘 핵심은 뭡니까? 낭비, 허비. 여기서 낭비와 허비가 어디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추라기를 몰아서 곁 이편 저편 곧 다른 말로 하면은 동서남북 사방의 사편에 하룻길은 이스라엘에서 하룻길은 32km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32km가 어디? 부산 여기 남산동에서부터 32km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해운대가 한 15km 될 겁니다. 32km 가려면 울산 정도 가야 되고 울산 대공원 정도 가야 되고 여기서 아마 다대포 또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명지 내지는 뭐 대동, 김해까지 가야 될 겁니다. 32km 지방은 거리가. 그리고 높이는요. 높이는 2규빗이다. 2규빗은 90cm입니다. 거기에 뭐가 내렸다고요? 메추라기 고기가. 할렐루야. 그럼 부피 계산하실 수 있는 물리 잘하시는 분 한 계산해 보십시오. 반경 32km에 그 지름으로 칩시다. 지름 32km의 원인데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두께는 90cm. 그러면 총 이제 뭡니까? 최적입니까? 그게 나오겠죠. 자, 90cm 제가 한번 재 보겠습니다. 줄자 협찬 받았습니다. 줄자 협찬해 주신 우리 해운대 동일 타일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이걸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왜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뭐 줄자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걸 주더라고 선물로. 동일 잘 되길 바랍니다. 자, 90cm 제가 재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90cm입니다. 지금 요까지. 그리고 지름 32km. 여기에 메추라기가 쌓였다. 그럼 몇만 마리겠습니까? 메추라기 아마 제 생각에는 수십만 마리를 100만 마리, 뭐 200만 마리, 300만 마리는 넘어갈 겁니다. 실제로. 그게 왜 맞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32절에 자 3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종냐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24시간 또 다른 말로 원띵이라고 하죠. 24시간 원띵 하루 종일. 종일은 12시간을 말하고 종야는 12시간을 말합니다. 합이 24시간. 그다음 그 이튿날 종일. 이젠 자 그러면 48시간으로 일단 봅시다. 여기에 그 뭡니까? 두 마리 통닭이 뭡니까? 호식 이런 게 꽉 차 있다. 자, 여러분 성도님들 가지고 가세요 하면은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 한 20개 정도 갖고 가겠죠. 그 시간 몇 분 걸리겠습니까? 한 1시간 걸리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48시간 모았습니다.
모은 양까지 기록되어 있죠. 적게 모은 자 기준입니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 1호멜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호멜이 200킬로입니다. 그럼 10호멜은 몇 톤입니까? 2톤이죠. 개인당 2톤, 최저 2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2톤을 모아야 되니까 이틀이 걸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스케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후함. 저는 이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테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찬가지로 낭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허비하고 후하게 주고 받을 자격이 없는 놈들에게 나눠주는 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이틀 동안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이들이 48시간 동안 돈을 벌러 세상으로 나갔을 때 단 한 번의 기도를 했다거나 단 한 번 한 장의 성경을 읽었다거나 그런 기록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상번제 하번제 아침 저녁 예배가 2번이 있거든요. 지금 예배 4번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정이 부족할 때 돈을 주시겠지만은 그 돈 때문에 예배가 증발하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 슬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낭비하시고 후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그 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간들은 예배를 다 날려버리고 그냥 알았어 그냥 살아가더라. 슬픈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슬픈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낭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낭비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향해서 낭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지난주인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밥 줘. 배가 배고파. 쌀로 밥을 만들어서 밥 좀 줘 이래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알았어. 오늘 너 365알만 먹어.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이렇게 헤아려 주지 않죠. 그냥 퍼서 줍니다. 엄마 계란 하나 구워줘 하면 계란 하나 구워줍니까? 저는 2개 구워주는데요. 왜 항상 풍성하게 더 많이 후하게 구워줍니까? 그게 부모니까, 그게 엄마니까, 그게 아버지니까,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후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죠. 하나님의 후하게 주시는 그 어떤 그 패턴이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자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르 뭇별. 뭇이란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여러 개의 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이 말은 뭐죠? 못 센다. 내가 아무리 시력이 뛰어나도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정확하게 몇십만 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헤아릴 수 없고 실제 개수도 천문학자들이 뭐 몇십만 몇 억만 개 이야기하는데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봤나요?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지 헤아려 본 적이 없잖아. 그들이 그냥 대충 about로 하는 거 아닌가? about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별을 만드신 용도가 뭔가요? 나는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천지창조 중에 많은 천지창조의 부분 중에 별을 왜 만들었어? 별을 왜 수십억만 개를 하늘에 박아 놓으셨나?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 쳐다볼 때 휑하게 전혀 밤 하늘에 별 하나도 없으면 너무 휑하겠죠. 그래 인간이 하늘 볼 때 좀 즐기라고 그 경치와 광경을 보고 좀 후련함과 호연지기와 이런 걸 누리라고 하늘의 별을 박아 놓으셨다. 이것만큼 허비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 허비한 게 많죠. 근데 이런 것도 진짜 하나님 허비하시는 것 같아. 평생 하늘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열심히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일하다 보면 밤 하늘의 별들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들은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나요? 왜 그렇게 허비하는 창조, 안 해도 되는 창조 같아 보이는 창조를 왜 허비하시면서까지 하시나요? 인간이 한번 가끔 하늘 쳐다볼 때 그 하늘 바라보고 감동받으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 하늘의 별, 예 이겁니다. 헤아릴 수 없죠. 단 하나의 용도,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별의 다른 용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라보는 용도로서 인간에게 주셨을 때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허비하면서 하늘에 별들을 박아 놓으셨나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이 하늘에 별을 하나만 딱 만들어 놨다면요. 별 큰 거 하나 딱 하나 보여. 약간 나는
하늘 바라보면 약간 귀신 들리고 별 하나 딱 그 광대한 하늘에 밤하늘에 별 하나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약간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지겠죠.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이러하다. 자, 이제 정말 이제 이런 뭐 천지창조 말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하신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 허비하시는 하나님, 죄진 인생들을 위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주라, 이거는 인간입니다. 내가 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줬을 때는 아마 내가 10개를 갖고 있으면 계산을 해서 내가 10개를 갖고 있으니까 3개만 줘도 될 거야 하고 3개를 줬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 주는 행위죠. 근데 하나님이 줄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때에는 후히되어 계산을 안 하고 헤아리지 않는다. 주판을 두드리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 후히되어 일단 충분히 주고 그리고 그게 덜 충분할까 봐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다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 이게 뭔가요? 이게 낭비죠. 이게 허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낭비는 사랑이라 허비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줄 때는 헤아려서 주죠. 그럼 나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0개가 있으니까 어떤 정말 가난한 친구에게 3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20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 성향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퍼부어 주시는 뭐 이런 스타일이죠.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까는 뭔가요? 후하게 풍성하게 낭비 정도로 주시고 낭비할 정도로. 지금은 그 낭비된 많은 것들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급 퀄리티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고급을 주신다. 하이 퀄리티, 고급, 가성비 뛰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후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작게 주는 게 아니라 가성비 있고 좋은 것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 앞으로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받게 될 테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낭비하듯이 주시는 하나님. 이유는 뭔가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버지는 낭비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부모는 낭비해서 줍니다. 우리 엄마는 낭비 안 하던데요. 너 어머니 말고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원래 정상적인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한 일반적인 엄마, 일반적인 아빠는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못 먹어도. 할렐루야.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럼 나는 왜 고통받았는데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 밑에서 고통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들은 여러분들 뿌리 먹었을 거고 여러분들 갈궜을 거고 여러분들 힘들게 했을 거고 여러분들 압박해서 쪼았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을 쪼고 여러분들이 심장을 충분히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압박해서. 그런 사람들 말고 가장 정상적인, 가장 하나님다운,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은 그 부모, 사람을 만나면 이 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후하게 주신 사건 아시죠? 5,000명의 남자가 모였을 때 12광줄이 오병이어로 12광줄이 남았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먹고 배불러 남았다 됐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적당하게 배가 부르지 않았고 전부 다 배가 불렀고 그리고 전원이 다 배가 불렀고 12광줄이 남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후함입니다. 예수님의 낭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낭비하시고 예수님도 낭비하시네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왜? 인간들을 좋아하니까. 인간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으면 한 개 딱 줬을 겁니다. 하나 먹고 떨어져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를 줄 수 없었죠. 여러 개를 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에게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알겠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낭비하신 거 있어요? 자, 그걸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 증명하기 전에 재밌는 구절인데 찾지는 않아도 됩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근데 천국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국 사진 한번 보시죠. 계시록 21장 21절에는 천국에 있는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전형적인 낭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로나 길을 만들 때는 보통 두 가지 재료를 쓰거든요. 하나는 아스팔트, 하나는 세멘을 씁니다. 시멘트는 쿠션이 없고 아스팔트는 쿠션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전부 다 아스팔트로 되어 있죠. 운전해 가면 쿠션이 느껴집니다. 약간 미세한 쿠션들이. 근데 세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멘트 이거 무슨 공사 용어가 막 나오려니. 시멘트 위에서 사고가 나면 차가 완전히 아그작 박살이 납니다. 그만큼 시멘트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은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쓰지 않습니다. 천국의 도로의 재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인데 금 중에서 최고의 하이 퀄리티 금, 정금. 영어 성경으로는 pure gold라고 했습니다. 불순물이 1g도 들어가 있지 않은 최고의 금으로 바닥을 깔아놨다는 겁니다. 천국에 길을 모든 도로를. 나는 이게 전형적인 낭비다. 왜 저런 짓을 하냐? 천사들 동원시키셔서 가브리엘, 미갈 이런 애들 동원시키셔서 왜 저런 짓을 하시나? 왜? 그곳에 올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고통당했던 수많은 성도들을 주께서 맞이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로 집과 도로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지상에서 살 때도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가도 그곳엔 정말 낭비의 끝판왕을 보게 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낭비하시는 아버지를 두신 우리는 왜 그렇게 쫀쫀한지요? 우리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후하게 나눠주고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낭비. 자, 첫 번째 시편 40편 5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낭비하셨다고는 생각이 되죠. 근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자, 시편, 그래서 성경책이 존재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에 행하신 기적도 많고, 자, 그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아. 여기서 주님의 생각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플랜을 말합니다. 스케줄,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길 원하시는 플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00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1000개의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실상 이 땅에서 한 7개, 8개 성취하고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위해서 한 1000개씩 이 땅에서 해야 될 계획들을 다 잡아놓고 그 플랜을 갖고 계신데 솔직히 우리는 그것에서 한 4개, 5개 하면 그 인생 끝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딴 데 빼앗겨 있고 우리의 시간을 딴 데 쓰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1000개나 많은 거 결국 5개만 이루고 9,955개는 이루지 못할 그 수많은 주님의 생각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게 낭비로 보였습니다. 그게 낭비로 보였고 그게 허비하심으로 보였던 겁니다. 낭비와 허비로. 근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1000개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아직 4, 5개밖에 안 됩니다. 아직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청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다 했다.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해야 된 청계를 다 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잘 못합니다. 실제 너무 작은 내용만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청계씩 만들어 놓았다. 이게 낭비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향한 낭비. 사랑이니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셀 수 없는 계획들, 여러분을 향할 계획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계획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첫 번째 낭비. 두 번째 낭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시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은 나의 유리함, 고통을 말하죠. 유리 방황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쉬다가 마음의 안정을 못해서 여기도 돌아다니다가 유리했다가 방황했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가 뭔가요? 계수란 말은 숫자, 계산했다, 합산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유리함. 그리고 유리 방황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물 많이 흘렸겠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은 주님의 병에 담아 두셨다.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려움으로, 집안 사정으로 고통당해서 자식 때문에, 자식 문제로, 가정 문제로, 남편 문제로, 부모님 질병 문제로 고통당했던 분들의 눈물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모아놨답니다. 이게 뭐죠? 그 유리병의 낭비네요. 개수별로.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내가 평생 흘린 눈물 한번 봅시다 하면 이제 예수님 냉장고를 쫙 펼쳐줍니다. 이게 네가 15살 때 흘린 눈물이고, 네가 23살 때 결혼하고 난 이후에 첫 부부싸움 때 흘린 눈물이고, 쫙 눈물이 병에.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모아놓는 이런 행위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저를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걸 모아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큰 박스를 한번 들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제가 안 보인, 이 박스가 뭔가 하면은 이 박스가 제가 우리 자녀가 저에게 준 선물을 모아놓은 편지 준 선물을 이게 제가 모아놓은 박스입니다.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옛날에 이런 짓을 했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저한테 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이걸 만들어서 저한테 줘서 제가 들고 있는 20년 된 물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거 열쇠고리인데 위에 없어졌는데 이게 6년 전에 이걸 저는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하여튼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라든가. 왜 이런 짓을 내가 했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성이 자녀들이 남긴 흔적들을 모아놓는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평생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유리병에 담아서 저장해 놓으시겠다 하시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니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낭비로 보이고, 시간 낭비, 공간 낭비, 박스 낭비로 보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흘린 눈물의 1g까지도 모아 놓으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찾지는 않겠는데 누가복음 12장 7절에 또 낭비, 시간 낭비.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아신다.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시간 낭비입니다. 각 사람마다 머리카락 개수 다르신 거 아시죠? 옛날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 머리카락 없으신 분들은 좀 개수 파악하기 쉽겠지만은 머리 숱이 많으신 분들은 개수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하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를 파악하시나요? 나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이 거짓말 아니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하시나?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이런 행위들을 왜 하시나? 사랑하니까 하는 거다. 관심이 없으면 이런 짓 안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네가 옷이
짱이 있는지, 신발이 몇 켤레인지 관심 안 씁니다. 네가 신발이 집에 5켤레가 있든 3켤레가 있든 아무 관심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신발이 몇 켤레인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그분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소모적이야.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대급부가 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서 은혜는 너무 많고 내가 구구절절할 때 교회 가면 은혜도 되고 회복도 됐다가 또 내가 또 신앙은 없지만 문조에 터져서 기도하면 또 응답도 됐다가 이런 은혜 끝없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낭비인 것 같아. 낭비처럼 보이는데 그 낭비를 지금도 계속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낭비가 뭘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낭비, 셀 수 없는 계획.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힘들었던 것들 다 모아둠, 머리카락을 헤아려 줌, 우리 같은 죄인에게 큰 은혜를 주심. 이것을 이 모든 네 가지를 플러스해도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낭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거. 그게 최고의 낭비입니다. 자, 예수님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곧 부활절이고 사순절이고 하니까 한번 예수님 오래간만에 예수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묘사를 잘했습니다. 피가 떡지떡지 앉아서 이제 굳어가는 장면까지. 그렇죠. 왜? 이게 가장 큰 낭비다. 자, 이제 이걸 말씀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이 왜 낭비인가?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흘리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면 뭐 그래도 주님이 피 흘려도 가치라도 있지. 난 나쁜 놈인데 뭐. 난 나쁜 놈이고 죄인이고 난 악한 놈인데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분노의 하신이고 맨날 끝없이 화내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이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할렐루야. 낭비입니다. 아들을 죽인 내어준 낭비, 아들의 피를 다 쏟아낸 낭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낭비.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낭비죠. 뭐 플랜 한 몇 개, 머리카락 개수를 아는 것, 그것도 낭비일 수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예수를 죽이신 것, 이 낭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겐 강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가장 큰 틀은. 그런데 성경의 어느 성경을 보면은 이놈 정말 나쁜 놈이고 정말 악한 사람이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복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산 사람들로서 내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럼 열심히 산 사람이나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대우를 해주면 누가 열심히 삽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원래 악을 행하면 복은 안 옵니다.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 볼 때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이유가 없죠. 이때는 망해야 돼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25절 26절에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25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시켰다. 아니, 방금 직전에 모든 죄를 다 지었다면서요. 근데 지금 25절은 약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어느 정도 땅을 회복해 주셨는가 하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이 시대에 회복을 시켜 줍니다. 일단 우리의 생각에 이제 막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죠. 이 뭐야 이거? 이상한데? 순종하면 복이고 악을 행하면 저주인데 이것 봐라. 악을 행했는데 복이 와. 이거 그럼 나도 앞으로 악 행할 거야. 나도 악 행하면 복 주게. 이렇게 가면 진짜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인은이 뭡니까? 인은은 because of죠. because입니다. because. for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들은 지금 답이 없는 백성이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마저 마지막으로 안 도와주면 나라 망하고 거들나고 이스라엘 없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2,000년이 지난 후에 막 예수님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래 하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고 매인자도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딱 보시고 나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도와주면 뭔가요? 그가 잘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가 악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서.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면 저도 악하게 살래요, 복 주세요, 요런 결론으로 성경을 보고 이게 하더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택도 없는 상황에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제 말씀을 한 10분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비하시고 낭비하시고 도와주셨죠. 그럼 그렇게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낭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의 낭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본문 보고 말씀하시겠는데, 첫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사도 바울을 한번 보고 남자 한 명 보고 여자 한 명 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비하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낭비와 허비를 만들어낸 사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겠네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두 가지를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허비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재산을, 돈을, 재정을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재정을 허비하는 거 할 수 있겠나요? 자, 두 번째, 그게 끝이 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해서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시간, 중요한 스케줄을 포기하고 그를 도와주었던 거죠. 교회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했죠. 사도 바울도 재물을 허비했고 자기 자신까지 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허비를 자기가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허비하시고 낭비하시고 해주신 걸 너무 감격스럽다 보니 이제 자기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더라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14장. 그래서 마지막 사진 하나 보고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진 하나, 여자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자, 아까 허비한 남자 사도 바울, 허비한 여자,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 4, 5, 6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장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여자는 한 여자, 매우 값진 향유 예수님에게 깨어서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상대방 지금 예수님 기분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에게 깨어서 붓는데 왜 네가 화를 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화를 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인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팍 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줄을 끄십시오. 허비. 예수님에게 허비. 여러분, 예수님에게 허비라는 단어가 합당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허비해 주신 분인데 우리가 주께 1억을 드려본들 1000억을 드려본들 그게 허비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거를 가룟 유다가 허비라고 봤다는 겁니다. 예수께 드려지는,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것을 허비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것도 제자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것이 허비야, 헛된 거야, 하지 마 그런 거. 네 시간, 그 시간에 영어 단어 더 외워. 왜 와? 교회 와. 그 시간에 공부해. 그 시간에 돈 벌어. 그 시간에 다른 거 해. 왜 주를 위해서 허비해? 근데 여러분, 허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 허비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죠. 자, 이 사건의 결론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라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띵땅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뭔가 이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헌신했는데 야, 내 같으면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 여자를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만둬라, 내비둬라, 가마해라, 그마해라 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 그만해. 왜 이 여자를 괴롭히냐? 이 여자가 한 것은 책망들을 말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었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재정과 땀과 에너지를 쏟아서 나에게 허비하는 행위, 그거 좋은 일이야.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일 말입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에 감동받으신 예수님은 이 사건을 네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또 이 여자가 했던 일들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하시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허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 너무 움켜쥐지만 말고 여러분 물 있죠. 물을 한번 움켜쥐어 보십시오. 요 손가락 마디 사이로 물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 여러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다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낭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피까지도.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낭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길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낭비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가치로운 은혜가 되어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누리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아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풍성하신 후하신 낭비하시는 허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낭비하셔서 우리 죄인을 살리신 그 낭비의 끝판왕 그것 우리가 누리고 이제 나도 타인과 다른 사람, 교회, 하나님 나라 위에 낭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낭비하시고 끝없이 허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낭비 우리에게 허비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쁘신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며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우리의 집과 우리의 도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황금으로 꾸며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를 끝없이 주셨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낭비하심과 그 허비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아들의 피를 낭비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낭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니 그 역사가 우리에게 깊이 누려지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낭비하심과 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허비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받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저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응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난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응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너의 사랑. 우리 2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그는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내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내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내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네. 내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하며 내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네. 생각 셀 수 없고 자비 하며 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낭비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한 10개 정도만 만들어 놓아도 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가요? 우리가 잘했을 때 복을 받는 것은 잘해서 받는 복이라 하겠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왜 복이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받는 복인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끝없이 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없이 낭비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낭비의 끝판 예수를 죽임, 아들을 죽여 피 흘려 우리를 살림, 그게 하나님이 하신 낭비 중에 최고의 낭비이십니다. 그런데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낭비한 그 여자를 향해서 가룟 유다는 너 왜 예수를 위해 낭비해? 네 인생 네 젊음 중요한 거야. 네 시간 중요하고 네 돈 중요해. 주를 위해 쓰지 마. 주를 위해 쓰는 돈은 찌꺼러기 돈들, 네가 충분하게 쓰고 남은 돈들 주를 위해 써. 네가 충분하게 네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고 남는 찌꺼러기 시간 주를 위해 써. 그분은 우리가 낭비할 대상이 아니야. 낭비해서 드릴 필요도 없는 분이셔 라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낭비하셨고
우리도 이제 그분에게 낭비할 겁니다. 시간의 낭비, 돈의 낭비,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내가 재정을 너에게 낭비했고 그리고 또 나는 내 자신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말한 그 고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낭비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낭비할 차례가 되었군요.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이제 낭비하는, 그렇게 낭비한 자들이 가는 곳 천국, 그곳은 모든 것이 낭비라. 도로도 금으로 문도 진주로 만들어진 그 엄청난 낭비. 왜 천국을 낭비 건축물로 건축하셨을까? 그것은 이 땅의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낭비한 자들을 후대하고 선대하고 우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하나님, 그 천국에 가서 낭비된 공간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상에서 삶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에게 어떻게 낭비해 주실지요, 우리에게 어떻게 후하게 풍성하게 허비해 주실지, 셀 수 없는 계획, 아직 다 이루지 못하고 시작도 못한 수많은 플랜과 계획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낭비되지 않고 이제 이루어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